안녕하세요. CBS 초대석 조혜진입니다. 이제 2016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요. 내가 연초에 세운 계획들 잘 지켰나 한번 돌아보게 될 텐데요. 신앙인들이라면 성경 일독은 아마 다 그 계획표 안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쉽지가 않았죠. 성경을 한번 읽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런 분들께 꼭 필요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성경을 영화나 드라마처럼 스토리로 쫙 꿰어서요. 그래서 통박사라고 불리는 조병호 목사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성경 통독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죠. 늘 성경을 연구하고 집필하고 강의하는 데 힘써오신 이른바 통박사로 불리는 조병호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병호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통박사님이라고 네네. 부르는데요. 이 네. 수식어는 언제부터 따라 붙게 된 건가요? 네, 아마 제가 그 보이는 공간, 보이지 않는 시간을 묶어서 통으로 네. 혹은 공간, 시간, 또 인간을 통으로 또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이렇게 자꾸 통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에서 저를 이제 통박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모양입니다. 한 뭐 그렇게 된 지는 꽤 오래됐겠죠? 네,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성경을 통으로 읽는 방법을 제시를 네. 하셨다고 해도 네네. 맞겠죠? 네, 통으로 읽는 방법으로. 근데 네. 통으로 읽는다는 게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읽는 방법은 각 개인에 따라 다 스타일이 다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 좀 전체를 나누어서 분석해서 보는 방법을 좋아합니다. 각 권을 쪼개서 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서양의 방법은 이제 강해, 귀납법의 기본을 둔 강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은 이를테면은 책 한 권을 읽을 때 전체를 다 읽는, 글자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천자를 한꺼번에 다 외우는 이제 통독인 네.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다 각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 좋은 장점을 50대 50으로 살린 게 아니고 100대 100으로 살렸다 해서 이걸 통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해서 통성경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네. 무슨 말인지 네네네. 대충 알 수는 있을 것 네네. 같긴 합니다만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저게 뭔 말인지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그럼 예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제 통성경이라는 말은 원스토리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다. 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든다면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이름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 전체를 읽다 보면은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고 네. 19장에서 40장까지는 애굽에서 왜 나왔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인데 네. 들어갔으니까 나온 거죠. 해서 창세기 후반, 그러니까 정확하게 37장에서 50장까지 그 들어가는 이야기, 요셉을 중심으로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한 장 넘기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모세 중심으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예. 그래서 사실상 창세기는 창세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후반과 출애굽기 1장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온 이야기로 하나로 묶이는 거죠. 그 다음 애굽에서 진정한 출애굽 이유는 이제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다. 예. 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은 구체적인 실현 디테일이 기록되어 나온 책이 레위기고, 그리고 그 큰 틀 안에 레위기가 담기고 그걸 가지고 40년 동안 어떻게 그걸 삶의 실천적인 내용으로 습득했는가. 예. 이게 민수기고, 그걸 끝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졸업식을 행했는가 라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싹 묶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성경 전체가 원스토리로 묶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통성경. 저희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 장소가 네. 성경 통독원이잖아요. 네네. 이 성경 통독원은 어떤 계기로 설립하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성경을 늘 개개인들이 각자 자리에서 습득할 수 있고 또 예. 가까이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집중적인 시간을 보내면 서로 도우면서 성경의 깊이, 즉 숲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나름의 운동들은 늘 있어 왔는데 저 네. 또한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각기 하는 성경 공부를 힘을 합해서 좀 더 열심을 낼 만한 곳, 그런 어떤 소망의 장소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네. 약 한 7년 전에 바로 이제 이곳에서 어느 한 일정 기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곳,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성경 통독의 토대를 놓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1년에 찾아오는 분들 굉장히 많죠. 몇 분 네. 정도 다녀가세요? 숫자를 세워보진 않은 안 것 같고요. 세워보셨어요? 네네네. 이제 방학 때, 음. 이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한 3박 4일씩 온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가 있어서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고, 대체적으로 이제 평상시에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이 이제 주로 매주 월요일 날 10시 한 반까지 오셔서 예. 4시까지 공부하시고 가시고, 이 일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가족 단위 3박 4일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목회자 대상으로 한 네네. 하루 프로그램, 네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평신도들을 포함해서 가족 단위로 누구나 다 네. 함께 참여해서 큰 숲 정리를 제가 안내해주고, 그리고 함께 읽기도 하고 예.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은 대략 약 한 10주를 10주. 네, 예. 그 커리큘럼으로 인텐스하게 공부하는 렉처러 코스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저 가족 단위로 오면 이게 네. 연령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한꺼번에 다 앉아서 그게 같이 되나요? 네, 그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애들은 지루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제 경험으로 먼저 답을 드린다면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신나하고요. 다 알아듣는다는 네, 얘기네요. 참 놀라운 건 어허.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출발 자체에서 보면은 독자를 정해놓고 시작한 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책이 그 부분의 독자들에게는 흥미진진한데 그게 한 켠만 넘어가면 이제 지루하단 말이죠. 이를테면은 농부들이 좋아하는 책은 어부들 입장에서는 어렵기 짝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또 예. 어부들이 즐겨 읽는 책은 농부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성경 한 권만큼은 이 타임레스 유니버설이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온 가족 전체 캠프를 인도할 때마다 네. 새삼 체험하고 또 그 기적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으로 하나가 되는 것의 중요성, 또 네. 아이들, 자녀들한테 네.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럼 목사님 가족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죠? 네. 어느 정도나 읽으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사실 이제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네. 숫자를 셌습니다. 아, 왜냐하면 사실 그 숫자를 세는 심리를 들어가 보면은 잘 모르니까 몇 번쯤 읽으면 성경이 재밌을까 해서 아마 숫자를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아, 이제 왜냐하면 너무 네, 많이 읽으셔서. 너무 재밌으니까. 아, 재미있어서 하는 일은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사는 것이듯이 일상이죠. 내 네. 일상이듯이 이제 성경이 어느 상황에 가면 성경 읽기도 이제 일상이 되어서 되셨구나. 숫자는 네. 의미가 없는 이제 그렇게 성경이 재미있고요. 네. 근데 저희 딸이 1년에 한 10번 정도씩 우와.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 근데 제 딸이 성경을 한 100번 읽고 난 후 이제 네. 성경책을 저에게 건네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네네. 네. 100번이나 성경을 읽었어요? 네. 혹시 따님이 나이가 네. 어떻게 되시는데 100번이나? 이제 20대 후반인데요. 이야, 네, 이 책은 이제 1년에 100번을 읽은 이 책인데 책이 따님이 네, 보던 보십시오. 책이에요? 네. 어우, 근데 많이, 어우, 어느 진짜요. 네, 다 곳에도 헤어졌어요. 네. 밑줄이 없습니다. 아, 네,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제 큰딸에게 네. 성경을 1년에 10번씩 읽는 책이라고 이제 처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그 해 성경 1년에 10번을 10번. 읽었습니다.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저에게 소감을 말하기를 네. 아빠 1년에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그러면서 뒤끝을 흐려요. 그건 뭐죠? 아마 내년에 꼭 다시 10번 더 읽어야 돼? 뭐 이런 질문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제 사랑하는 큰딸에게 예. 딸아, 이 성경책은 1년에 쉬지 않고 10번을 읽어야 그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책이야. 아,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해 6번을 더 읽었고 네. 약 한 8년여 걸쳐서 이제 100번 읽은 책인데요. 아, 이 책이 저의 어. 딸의 책이라면 이제 이거 이 책은 이제 어떤 저희 책이에요? 어머니 예, 어머니가 성경 보시던 성경책도 책입니다. 갖고 계시는구나. 네. 이야, 되게 낡고 깠는데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손때가 많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옆에 보면요. 네, 이게 이제 워낙 오래 두었던 책이라 어머님은 몇 번 정도 그렇고요. 읽으셨을지 저희 궁금하네요. 어머니는 많이 읽지 못하셨습니다. 음,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이제 네.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때 성경을 잡으셔서 참 많이 읽고 싶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네. 그걸 실천에 옮기시지 못하셨고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어머니의 성경책을 이제 받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건 목사님 성경책. 저는 성경을 또 이렇게 열심히 읽었고요. 목사님 성경책이 제일 오래된 성경책처럼 보이는데요. 엄청 낡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성경 전체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행착오를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방법이 이제 통성경 방법입니다. 네. 목사님이 가지셨던 첫 번째 성경책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보면 되나요? 네, 그러면 이 성경 통 박사님이신데요. 네,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네. 적어도 이제 저에게 네. 성경을 한마디로 꼭 표현한다면 순종입니다. 순종. 네. 왜 그러신 거죠? 이 순종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적인 뜻은 순수히 따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을 성경 안에서 들어가 살펴보면 예.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자녀의 놀라운 특권이고 혜택이 순종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본다면 그 순간을 놓치면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즉시 해야 되니까. 네네네. 즉시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성경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제가 발견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저에게는 순종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싶고요.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아, 성경은 순종이다. 저에게 아. 순종. 목사님 성경 읽기를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네네. 네, 성경을 읽는 것에서만 그치면은 또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목사님이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손의 방향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손은 끊임없이 이웃들을 향해서 3년 동안 펼쳐지시다가 이제 네.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 그런 어떤 소망을 이제 저도 실천하고 싶어서 네. 1988년부터 25년 동안 이제 매년 8월 둘째 주 한 주간 동안 네. 서부 경남이라 그러는데 이제 산청, 거창, 함양, 진양, 의령 바로 이제 이곳에 교회 없는 마을에 찾아가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곳의 어르신들의 발바닥을 주무르는 일을 제가 25년 동안 목사님 혼자서요? 아니요. 제 자녀들 혹은 이제 함께 뜻에 공감하는 분들 해서 제가 25년 동안 우리 주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 손의 방향도 그렇게 그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셨구나. 네. 즐거웠습니다. 아주. 성경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네네네. 그럼 여기서 사역하시면서요.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땀을 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저와 그 동역자들이 그 공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할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제자들과의 사역 이야기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게 재현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 소망의 순간에 기뻐하며 찬양할 때 그 순간의 그 기쁨의 희열은 와우입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같이 네. 사역하셨던 그때 그 기쁨을 네네. 느끼신 게 아닐까? 네네네.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럼 목사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요. 네. 아무래도 늘 성경을 보셨을 테니까 네.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게 이제 회복이 될 때, 네. 그 고난을 이겼을 때는 네. 언제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짧지 않은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제 저에게 가장 슬펐던 순간이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겹치는데요. 이제 언제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이제 21살 때인데요. 그때 제가 인생 방향을 이 신학의 길,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바로 계기였던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슬픔이 너무 컸고 네. 그 슬픔이 저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틀어놓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네. 돌이켜봤더니 그 슬픔의 순간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저희 가정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펼쳐진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 그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예정 혹은 섭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네. 그때 성경을 통한 감동이죠. 네.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님께서 천국 가신 슬픔을 좀 이겨내셨던 맞습니다. 건가요? 이겨내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저를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신 네네네. 거. 네. 네. 그렇군요. 그런 놀라운 계획. 아, 아까 따님께서 네. 성경을 무려 100번을 읽었다고 네네네. 말씀하셨어요. 네. 20대 후반에 벌써 성경을 100번을 읽을 정도면 어려서부터 성경 읽기가 습관화돼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목사님께서 자녀들한테 성경 읽기를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사실 아이들한테 성경 읽기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저는 한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제가 늘 성경 붙들고 읽는 모습을 저희 세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일 지켜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첫째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먼저 같고요. 본을 보이셨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어느 만큼 자랐을 때 성경을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를테면 제가 제 큰딸에게 자, 네가 오늘 읽은 성경 부분 이야기로 나에게 옮겨봐라 아, 라고 물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느 부분은 잘 이해가 되어지고 어느 부분은 아직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그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로 또 아, 채워주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 성경의 그 많은 어휘들 네. 사실 어려운 용어들이 어려워요.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오히려 생각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익함, 언어의 풍요로움의 유익함을 좀 설득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리 세 아이들에게는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목사님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은 아이들 네.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새 아이들이 큰 꿈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들을 늘 더 도전하고 네. 열심을 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 큰 딸은 이제 영국 런던의 UCL 대학, 물론 이제 두 동생도 다 UCL 출신입니다. 예. 큰 딸은 UCL에서 히스토리 오브 아트 마치고 지금 이제 법을 공부해서 아하. 향후 성경에 입각한 아주 훌륭한 법조인,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제 둘째는 UCL 대학에서 고고학을 마치고 지금 캠브리지 대학에서 문화유산으로 지금 PhD 과정 2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향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소박하게. 그래서 네. 이제 UCL에서 고고학 마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이제 전쟁사로 그 다음에 정치로 또 공부를 해서 성경의 사람들처럼 네. 놀라운 꿈꾸는 인생 살고 싶다라는 아, 그런 소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혹시 네. 어린이 성경 같은 걸 보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다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럼 먼저 큰 줄거리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네, 주로 이제 성경을 사용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설교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제 설교는 결단을 촉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특징은 쉽고 재밌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많은 기록들을 행동을 위한 결단의 촉구 내용으로 다가서게 하기보다는 네. 재밌는 이야기로
건네주고 그래서 읽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지 확인해보고 본인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 참 재밌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을 이제 체험시켜주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로 다가서게끔 그렇게 도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부모님들이 네. 나도 목사님처럼 아이들을 잘 자라게 잘 키우고 싶은데 네. 목사님 아까 성경을 기본으로 가르치셔서 아이들을 네. 잘 성장시키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목사님이니까 되는 거지. 네. 내가 성경 지식도 너무 없는데 네.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이렇게 네. 반문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이제 성경이 이를테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제 5대 제국인데 예. 이 5대 제국이 신구약 성경 안에 그대로 담겨 있고요. 여기에서 문명이 발생됩니다. 이제 그 문명사의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고대사이고 그 고대사를 기본으로 이제 중세, 근대, 현대 우리의 삶의 기반이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세상 전체를 크게 보게 할 수 있는 기초 지식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이유로 저는 고대사 전체에 해당되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예. 모든 부모들이 쉽게 가지실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 100강의로 만들어서 모든 부모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CBS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제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부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햇볕을 가지고 수고해서 어부의 밥상을 풍요롭게 하듯이 네. 저는 목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한 30년의 내용을 100강의로 어느 부모든 먼저 공부하고 네. 5살 된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로 줄 수 있도록 네. 제가 잘 준비해서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해 놨습니다. 그럼 그 어떤 부모님이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얕다 하더라도 네, 문제 그 없습니다. 백강을 네. 보면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네. 수준이 된다는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내용도 풍요롭고 그 다음에 잘 쉽게 이야기로 정리했고요. 이야기로 네. 정리했다는 거 네.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목사님 그럼 끝으로요. 네.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해라 네. 라고 한번 제언을 하신다면 네. 500년 전 루터가 오직 성경, 솔라 예. 스크립투라를 외쳤습니다. 예. 이제 이 말은 이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우리말 표현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데요. 예.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제가 가볍게 5가지로 표현을 하면요.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다. 얇지는 않죠. 얇습니다. 수많은 교과서를 다 모아놓으면 약 한 260권이 됩니다. 성경 한 권은 너무 얇습니다. 이 생각이 부분이 아닌 전체를 있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소리를 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소리 내면서 읽어야 돼요? 네. 가장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1년에 10번 읽을 책이다. 그만큼 반복해서 네. 읽어도 사실은 이제 끝이 나지 않는 그 풍요가 더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책이다. 예.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5번째,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전체를 통으로 묶은 책이다. 따라서 내 개인의 문제, 내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 문제를 성경은 담고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를 5살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야기로 건넬 수 있다면 네. 그래서 5살 때 아직 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되기 전에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면 이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그 5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큰 소리로 성경 읽어가면서 정말 성경 한 권이면 내 인생에 충분하다. 네. 이런 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내년 종교교육 500주년이 바로 네. 그런 소망이 아하. 차고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참 성경 읽기가 쉬운 시대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또 스마트폰만 펼치면은 성경 앱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부족해진다. 지금 손만 뻗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지만 성경책이 귀했던 시절보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부족해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직 말씀으로를 외쳤던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지금 되새기면서요.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CBS 초대석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